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아멘. 5절까지 말씀이 있어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6절도 이어지는 그 5절에 이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외친 예언 중에 2절 첫 번째 부분이 이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봅니다.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날 텐데,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을 벌였죠. 그때 이제 성경학자들이 와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걸 보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걸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마침 거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미가서보다는 복음서를 먼저 읽잖아요. 마태복음을 보통 먼저 읽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럼 예언을 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인가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미리 예언이 됐고 이게 의문을 품을 것인가? 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 예언이 얼마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했을까? 이걸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겁니다. 당연히 베들레헴이지. 베들레헴인 이유가 뭐가 있나? 근데 제가 만약 이렇게 질문하면 왜 베들레헴인가요?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죠? 다윗의 자손이시니까.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면 몇십 번, 40-50번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에 얽혀 있는, 그러니까 예전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야곱의 부인 라헬이 묻힌 곳이 베들레헴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또 다윗의 고향이고 룻기에도 보면 룻이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되니까 보아스, 그 집안이 대대로 거기 있었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이렇게 따져볼 수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어서 다윗의 고향이어서 이렇게 따져볼 수 있지만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칠 때 베들레헴은 여기 미가 선지자도 말씀하지만 정말 작은 저 시골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졌을까?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면 왕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셔서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너희들이 괴롭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금 이 상황. 당시로 보자면 뒤에 나오지만 아수르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사람. 그런 왕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그런데 그 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거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 어디서 나와야 되나요? 이 지역으로 말하면 왕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죠. 그게 상식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고향이 베들레헴이어도 다윗이 우리말로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 성이 엄청나게 예전부터 중요한 성이었고 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예루살렘이 결국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많은 민족, 많은 종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는 그 정도의 역사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데 미가 선지자는 엉뚱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 아니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로 머물렀던 그 마국간 그 물리적인 지리적인 장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디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 우리를 다스릴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오신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자가 어떤 분위기를 원합니까? 강력한 분위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기대를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다르다. 제가 대림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잘못됐다. 혹은 지금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되고 체계가 잘못되고 그래서 계속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가 거쳐왔는데 이게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다 각자가 평가가 다르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목축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전까지의 왕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해서 다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어도 그토록 칭송받는 요시야 왕이어도 누구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있죠. 그것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사람, 강한 체제, 강한 나라 이런 어떤 강함이 있는 이런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고 억누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상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거죠. 이 미가서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구약의 마태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워낙 강력한 힘으로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어떤 위협을 줄 만한 세력을 없애버리고 힘으로 다 눌러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 그거를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식은 더 강한 힘으로 강한 자들을 누르거나 약한 자를 건져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5절의 말씀을 보면 뒤에 아수르 이야기가 나오죠. 아수르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그가 누구냐면 앞에 나오는 메시아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데 그 건져주시는 방법이 아수르를 황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을 듣는 당시 사람들은 아마 우리 왕 중에
정말 영특하고 뛰어나고 강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쳐들어가서 아수르를 다 황폐케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쳐들어 올라가서 아수르를 황폐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이 예언은 틀린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가 당시에 그 북쪽에 거주하고 있던 그 강력한 나라 민족 아수르 그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들레헴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데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강력한 것들,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거할 수 없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항할 수 없어. 우리는 여기에 순응하면서 여기 안에서 이 체제 안에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강력한 것을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송두리째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냐? 5절 말씀처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평화라고도 번역되고 평강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말하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로마에서 경험했던 평화는 강함으로 약함을 억눌러서 갖게 되는 부작용이 없는,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샬롬은 훨씬 적극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가 개선되어서 오히려 이 샬롬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이시다. 우리가 그냥 말은 하잖아요. 또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은 많이 듣지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문제없는 상태보다 적극적인 평강의 상태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평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주 최근에 제가 체험했던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좀 됐죠. 시간이 됐는데 당시 다행히 그때는 좀 이렇게 방역이 지금보다는 좀 편안할 때인데 제 처가 식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 가족들 모이니까요. 저희 아내의 할아버지가 96세신데 생신을 맞아서 많은 이 자녀 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점에서 모이는데 이거는 순전히 제 입장입니다. 혹시 누가 들으시면 처가 식구 중에 듣지 않기를 원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있고 불편한 자리죠, 저에게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았는데 참 애매한 세대예요. 결혼 안 한 그 조카뻘 되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젊은이들끼리 모여 있고, 이모 삼촌 되는 이제 어르신들은 할아버지 옆에 이렇게 옆으로 모여 있고, 애매하게 그 중간 나이에서 이렇게 그 중간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음식이 맛있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빨리 끝나고 싶은, 그리고 서로 별로 사실 대화하면 안 되죠, 요즘. 저는 방역수칙을 지키느라고 대화하지 않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그 어색한 분위기, 저희 테이블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저희 처남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한 6개월,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들어온 겁니다. 이 아기를 안고 처남 가정이 아기를 안고 들어오자마자 그 순간 공기가 확 변하는 느낌이에요. 아기가 그냥 에 하면서 아기 소리 있죠. 아기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다들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때부터 어른들이 싹 이렇게 미소를 머금으시는데 그냥 아기를 계속 모든 시선이 다 아기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그냥 좀 불편하니까 또 어색하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니까 애가 막 칭얼대죠. 막 칭얼대는데도 다들 그 아이 때문에,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아이 때문에 다들 웃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면서 더 있고 싶더라고요. 네. 빨리 가고 싶었던 마음이 싹 바뀝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그토록 기념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가족들 가운데, 집안 가운데 아이가 한 명, 생명이 하나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특별한 의미입니다. 우리 여러 친척들 있고 집안들 있지만 이 아이 하나로 다 이 혈연관계가 가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 때문에. 아이가 그 부부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남남이잖아요. 남자와 여자 둘이 사실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은 혈연관계가 없는 부부인데 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태어남으로 해서 혈연으로 가족관계가 생겨납니다. 이 아이라는 존재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관계가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평강이시고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 원래 그러했어야 되는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언자들이 앞부분에서 계속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를 예루살렘이 다 불탈 것이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던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다 송두리째 뽑혀나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건데 사실 창세기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거기에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니네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줬는데 이 한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 따먹나 안 따먹나 내가 한번 보자. 손대서 먹기만 하면 내가 너희 죽인다. 뭐 이런 경고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경고나 위협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의 물질이 그 영향력이 사람의 몸에 어떻게 미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에게 남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에서 멀어지면 죽음이죠.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혼낼 때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 이거 안 해놓으면 오늘 수학 문제집 몇 장까지 안 풀어놓으면 너 엄마 아빠 와서 혼난다. 이게 뭐 혼내고 싶어서 이걸 조건을 거는 건가요? 얘를 어떻게든 한번 혼내야 되는데 수행하지 못할 일들을 과제를 주고 못하면 혼내야지.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하고 싶어 하셔서 죄를 범하나 안 하나 보자. 너네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내 뜻에 합당한 게 아닌가 보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상태로 지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이미 심판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비록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강으로 이 사람 자체가 평강이 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억눌려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아기로 와서 예수님이 그냥 평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평화이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인간 뭔가 똑같으니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서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암송 구절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단어로 말하면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인자는 인애죠, 헤세드, 인애를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서 어긋났으니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동시대에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이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눈이 있어야 되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무엇이 어긋났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했던 것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 당시에 활동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베풀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놓고 보면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 줄 만큼 연관성이 많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기보다는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펼쳐질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자세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미가서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래서 정의, 인자, 겸손, 단어로 보면 그런데 오히려 단어라기 보기 뭐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함께가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함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함께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함께라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함께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그래 죄 지었지만 내가 봐줄게, 없던 일로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앞에 왜 정의와 인애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 정의와 인애가 함께 가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살아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고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정의로우면서 인애를 베푸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낮추셨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낮추시고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의 문제점들, 깨어지고 흩어지고 갈라지고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언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이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실태가, 현실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또 하나를 이야기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 선지서들의 구성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주님이야말로 평강 그 자체시구나.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성탄의 의미를 찾으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또 바라보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함께 있자고 만드신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미가서의 이 말씀도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 앞에 생략된 게 있죠. 너 나의 사람아. 6장 8절 앞에 보면 미가서가 참 놀랍습니다. 6장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6장 5절에 내 백성아, 6장 8절에 사람아. 이 말은 내 사람아라는 말이잖아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대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임해서 너희를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로 올 때에 구체적으로 내 생활 하나하나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평강이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는 것. 단순히 어색함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지는 거죠. 정말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죠. 예수님이 평강이시라는 말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그런 평강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활동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 사회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공동체로 서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복음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로 서서 세상에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도 기다립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맛보며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